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 4절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4절, 오늘은 짧으니까 함께 봉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폐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만약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남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에게 질문하며 저 스스로 답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과했어야 하는데 사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남은 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 정도도 하기가 바빴겠다 싶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라면 여러분 어떤 것 하시겠습니까? 저는 편지를 쓸까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남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 어떨까?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바닷가를 좀 걷고 맛있는 커피를 내려서 커피를 마시고 음식도 좀 먹고 음악도 듣고 그 정도가 저에게 하루밖에 없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1주간이 남아있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1주간이 남아있다면 저는 저의 집에 있는 어지러졌던 제 쓸모없는 것들을 다 버리는 일을 좀 할까 생각합니다. 집 정리를 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통장의 비번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연락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좋은 카페 가서 함께 수다도 떨고 그러다가 떠나면 좋겠다. 그게 저의 1주간 남았다면 하게 될 계획입니다. 만약에 저의 삶이 1달이 남았다면 저는 뭘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1달 정도 주어진다면 여행을 좀 더 많이 할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제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만 예전과 체력이 달라서 많이 여행을 돌아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만 찍고 왔는데 만약에 저에게 1달이 주어진다면 제주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도도 못 가봤어요. 우도 가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해에 있으면서 아직 울릉도 독도를 못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독도도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고성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몇 군데 순천도 가보고 싶다. 이렇게 떠올렸어요. 1달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보지 못했던 좋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들이 넘쳐나는 곳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1년이 남아있다. 내 생애가. 그러면 뭐 할까요? 저는 세계 여행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프랑스에서 한 달, 스위스에서 1달, 영국에서 1달, 독일에서 1달,
네덜란드에서 한 달, 뭐 그런 정도. 미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에게 5년이나 10년이 생애가 남았다. 그럼 갑자기 이거 여행으로만 채울 수는 없는데 5년이나 10년 정도 남았다면 도대체 내 삶을 의미 있게 5년, 10년을 보낼 방법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 주변에 뭐 나이 70 넘은 선배님들, 최근에도 여기서 만난 분들도 70 넘었죠. 그런 분들이 의미 있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의미 있게 5년, 10년을 산다는 건 뭐지? 여행만으로는 채울 수 없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걸로 5년, 1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것만으로 5년, 1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의미 있는 것을 채우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표현할까? 이 말이 저에겐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나이가 뭐 돼봐야 이제 45세, 50세 중반 요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 나이에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고 투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열방하나님께 성도들 모두가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말씀을 쭉 묵상해 가면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투신했으며 나는 어떤 일로 투신하며 이 땅의 삶을 멋지게 마무리할까? 그런 것을 함께 묵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 처음 22절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그렇죠. 불확실성 속에 삽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리자매가 이곳에 3년 전에 저희랑 비슷하게 이사 왔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마가든을 오픈하면서 얼마나 손님이 올지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 그러다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극적인 또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될지 또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공유소재를 여기에 오픈하고 12월 24일 23년 12월 24일 오픈하고 이제 3년 정도가 되어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부평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루에 90명 100명씩 여기에 뻥튀기 먹으러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에 그거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벌거벗고 온 천사 미카엘에게 주어진 과제가 3가지 있었죠. 3질문에 답을 가져오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사랑 먹고 삽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래를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약간 이단 느낌. 성령님께서 아시게 하면 미래가 알게 돼요. 저는 정확하게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2번째, 우리는 심판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면제될 것이고 그 품에 안겨서 평안히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건 확실히 알아요. 그 다음 확실히 아는 것이 또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실진데 좋으신 아버지이실진데 너희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너희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아버지인 것을 제가 믿기에 그분이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걷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성령이 알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네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알려주는 건 감사한데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전의 번역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괴념치 아니하겠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 것을 내가 들었다. 성령님이 알려주셨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의해서 괴념치 않겠다. 영어로는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어느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말로는 괴념치 않아. 환난이 오면 어떻고 결박이 오면 어때? 박해가 오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에 깜짝 놀라요. 가서 당할 게 뻔한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당했던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던 거, 비난당했던 거, 에베소서에서도 거의 뭐 그랬던 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가지고 거의 죽도록 피 터지도록 맞았던 거,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비난과 박해와 반대라고 하는 정서적 고통과 영적 고통이 있을 것을 뻔히 아는데 괴념치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우리는 뉴스에서 소방관들이 그 불길에 뛰어들어서 어린 생명, 그 혼자서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을 건져내고 본인이 그 불길 속에서 그 화마에 스스로의 목숨을 던지고 장렬하게 순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불길 속에서 당할 환난과 박해를 알아요. 그런데 뛰어드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의미하는 바가 빛광자, 회복할 복자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둠에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투사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때때로 붙잡혀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는 그 독립활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그 배신자들, 밀정들 때문에 그 수천 명의 독립투사들이 모진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이 고초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환난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은 뭡니까? 괴념치 않겠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성경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익입니까?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환난이라면 사실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현실의 우리가 이 편안함에 약간 우리가 몸에 편안함이 붙어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피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적을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놀이동산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끊어야 할 것이다. 티켓을 끊어야 할 것이다. 입장료를 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라고 하는 티켓을 끊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티켓 끊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환난도 준비해야지.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런 각오는 했습니다. 제가 의로운 소리 하다가 옳은 소리 하다가 감옥에까지는 갈 작정은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8개 팔복이 나오죠. 팔복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다 보면 감옥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을 갈지언정 천국은 저희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이 정확했던 것 같아요. 왜? 본인이 삼층천 하늘나라를 맛봤으니까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가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난 개념치 않아. 개념치 않아. None of these things move me.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제가 학사장교로 임관할 때 85년 3월에 들어가서 6월까지 그 빡센 훈련을 받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저랑 같은 내무반에 있었던 아이들 중에서 그냥 훈련 시간은 다 끝났어요. 훈련도 너무너무 빡세요. 사실은 장교훈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병들은 푸시업 50개 할 때 저희는 200개를 무조건 시킵니다. 왜냐하면 너희 장교는 소대장으로서 너희 40명의 생명을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 네가 건강하지 않으면 40명의 목숨을 네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더 튼튼해야 돼. 그러니까 몇 배로 훈련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고 와서도 내무반에서 또 스스로가 막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하고 막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녀석들이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우리도 그냥 택없이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같이 일어나서 8명의 동료들이 이제 2층 침대에 4개가 있는데 전부 같이 늦게까지 스스로를 트레이닝합니다. 왜? 그 사명. 나중에 장교로서 내가 감당할 사명. 그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혹독하게 고난 속에 훈련 속에 집어넣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았던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그 끝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지금 작은 고난을 받아 몸이 약간 힘들어. 그러나 장교로서 배지를 달고 그 전방에서 일하고 이럴 것 날들을 기억하면 이건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핵심이 오늘 24절입니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본받고 싶습니다만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은 근거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내가 달려갈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ourse with joy.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 경주를 나는 기쁨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의 그 경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이 경주에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달리고 있어 이러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 길을 가고 있기에 기쁨으로 달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 이룬 것도 아니야.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아직 100점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표대를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쁨으로.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이 열방하나교회를 개척한 지 환갑 지나서 개척한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넌센스예요. 그런데 개척하고 저에게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에겐 기쁨이 있어요. 원래 아내하고 저하고 둘만 예배 드렸잖아요. 둘만 예배 드려도 저는 행복했어요. 네, 기뻤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모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5분이나 또 저희 부부를 제외한 7명이나 드리는 거 이거는 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일은 참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또 기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셨고 이곳에 오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고 격려받고 때때로 도전도 받고 때때로 책망도 받고 그러겠지요. 그러면서 제 길로 제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기쁨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했던 군인들, 소방관들, 독립투사들, 그분들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루비 캔드릭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25살의 앳된 소녀가 자기 캐나다에서의 아주 평안한 삶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조선의 척박한 땅, 저희 60년대에 자랐던 우리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근데 이 1800년 후반의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얼마나 살기가 척박했습니까? 여자는 존재로서도 가치도 인정받지 않았던, 그래서 일꾼으로서만 존재가 의미가 있었지, 여자는 정말 저희 누나 58년생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보냈어요. 저희 아버님이 죄송해요, 지집애 가 무슨 학교 공부를 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 20년대 생인 우리 아버님 세대도 그랬으니 1800년대 후반에 여자가 무슨 존재감이 있었겠으며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왕들도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것보다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땅에 와서 캐나다 그 선진국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앳된 소녀가 1년 만에 선교 제대로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으며 그가 남긴 편지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절절히 울립니까? 여기 와 있는 동료 선교사들은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를 부모님께 쓰면서 내년 봄에는 우리 집들에 그때 심었던 튤립과 이런 것들이 피겠죠. 어머니, 아버지, 저도 아마 여기서 목숨을 다 조선을 위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해 주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복음을 뿌렸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저의 어린 시절 꿈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어떠한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어떻게 보면 죽었던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났기에 저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어리석은 인간들, 저것들을 내가 잡아서 죽이리라. 저것들이 유대교를 망치고 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거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장님이 되고 다시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서 장님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노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환난과 박대와 돌로 맞음과 채찍에 맞음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들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스스로가 말하듯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나 나는 3층 천국에 가보았노라. 그런 경험을 했으니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자기의 삶이 예전엔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났으니 내가 예전에 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찐 생명인 것을 알아냈으니, 경험했으니 이것을 나만 알 수는 없다.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것도 누가 주셨냐? 그 사명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분이 나한테 부탁하신 일이에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얘야, 내가 마지막 유언으로 너에게 하나 부탁하마. 동생들을 잘 돌보거라. 그러면 여러분, 동생들이 속색인다고 때려치겠습니까? 동생들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쳐서 동생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명을 던져서 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저 지옥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외롭고 쓸쓸하고 갇히고 눌린 자들, 병든 자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져서 죽었는데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게. 유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 유언을 받잡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던 거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면 내가 죽었었나? 난 멀쩡히 살았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도다. 그러면서 근거 세 가지를 대잖아요. 첫 번째, 육체 욕심을 따랐도다. 본성은 우린 육체 욕심을 따르잖아요. 더 쉬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우리의 몸은 식욕, 탐욕, 성욕 뭐 가득하잖아요. 그거를만 따랐다. 얘가 죄로 죽었다. 두 번째, 세상 풍조를 따랐다. 우리는 그냥 세상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명품에 뭐에 막 이렇게 하면 휙휙 흔들리잖아요. 아이 그 참 죽어도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에 휙휙 흔들리잖아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 속이는 자. 우리 가운데에 야 10억 만들기만 하면 돼. 야, 이 땅에서 삶이 끝이지. 죽으면 무슨 세상이 있어?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 증거를 대봐. 속여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죽었던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저도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도 몰랐고 남들이 그냥 하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멋진 형이 하면 야 저거 정말 멋있는 거네 그렇게 따라했고 주변 사람들이 좀 저보다 훨씬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면 그래 나도 따라해야지.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래서 저는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랬으니 이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저는 예수님 따라간다고까지는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라간다고까지는 감히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도 그 뒤를 따라가 보리라 작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흔치 않고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빚을 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회개가 필수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해야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할 재간이 있습니까? 한 점 흠도 없이 거룩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두 가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회개가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수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셨지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대속, 그 속량, 그 십자가의 죽음 없이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거룩해진다. 왜?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까. 속량, 대속하셨으니까. 대신 값을 치르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기 시작한다. 거룩하지 않아요. 여전히 때 묻었어요. 여전히 속에서는 그냥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우리는 출렁거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그 거룩을 위한 싸움, 너의 영적 전쟁을 내가 거룩하다 인정하마. 동생들을 부탁하셨어요. 그 동생들이 늘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데 어머님이 부탁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더럽게 하고 오면 씻기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그러면서라도 동생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바울의 사명,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저는 열방하나교회의 사명이 바울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상식으로 보면 목사님의 사명이시죠. 제 사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만 no. 성경은 목사만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독립투사들이 구국일념으로 생명을 바쳤고 또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이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데에 기쁨으로 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개념치 아니하였던 것처럼 삼화가든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우리 진희 자매가 사람들을 그 진상 고객도 개념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웨딩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시간을 쫓기며 고객들의 진상을 받아내며 또 그 밀려서 밤새는 우리 석희 형제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사진에 기쁨을 담고 이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서 그분들이 그 사진을 볼 때에 추억으로 돌아오며 행복으로 돌아가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상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석희 형제, 그 삶은 또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호석 형제가 만든 그 치과 기계들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밥 먹는 기쁨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그것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입니까? 가정주부로 맛있는 밥을 하고 그것으로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것 살림이죠. 생명을 살림. 그런 살림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만들어가는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